할렐루야. 이 시간 아름다운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미래에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결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지난주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며 믿음의 동행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다음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저도 기도하며 고민하며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울산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디모데전서 강해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은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이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격전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을 머물면서 정말이지 눈물로 사역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이 험난한 에베소라고 하는 목회지로 보내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편지로 쓴 글이 바로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 디모데 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화봉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실천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합니다. 관계가 피곤하고 관계에 치이다 보면은 그냥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진리 안에서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 혼자다, 혼자밖에 없다라고 느끼면 스스로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할지라도 힘이 빠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어떻습니까?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 햇빛도 들지 않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견뎌내었습니다. 지하 15m의 깊이에 터널이 있었고 수많은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성도들은 오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곳의 비문에는 이런 낡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불편하고 때로는 악체가 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그곳에 우리가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역자가 주는 힘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나누는 아름다운 동역의 인사로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우정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우정을 가꾸어야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저 이 디모데를 자신의 부교역자나 새까만 후배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표현, 참되다라는 말은 가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가 서로 앞에서 체면을 차리거나 가면을 입고서 대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너무나도 진실하게 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즈니스적인 관계, 일 때문에 뭉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 가족이자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신 분들의 시선에서 서로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말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상준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닭살이 돋았는지 그런 기억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 될 수 있는가라면서 의문을 가졌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은 가장 먼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그곳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록되어 있거니와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혼혈의 청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핏줄, 족보, 전통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 디모데는요, 이방인이었고요, 혼혈인이었습니다. 그 출신은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인이 되어서야 뒤늦게 할례를 받아야 했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말 그대로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도이기도 했고 디모데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과 디모데라는 사람이 과연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둘도 없는 너무나도 끈끈한 동역자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영적인 친구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이 그 해답을 주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바울은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라는 소유격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나이도 환경도 기질도 너무나도 달랐지만 똑같은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세상의 우정과는 다르게 그들의 시선은 바울도 디모데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공통분모가 인간적인 조건과 기질의 다름을 넘어서서 그들을 진짜 친구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기질이나 성향이 다른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같이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왔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나는 정말 차갑고도 외로운 순간에도 디모데만큼은 끝까지 바울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잠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에 그의 가장 진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모든 것을 넘어선 끈끈한 영적인 우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거나 서로의 권위와 형편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동역자를 견제하는 태도입니다. 내 마음에, 내 기질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귀려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그저 냉정하게 평가하고 선을 긋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견제하는 태도를 가지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 감정들을 낭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만, 신앙생활을 5년이고 10년이고 수십 년이고 했지만 내 마음 한켠을 보면 사랑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서로를 견제하고 편가르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영적인 우정을 쌓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친구는요, 이 땅에서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친구는 천국까지 함께할 영원한 동반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에도 어떻습니까? 내 친구가 완벽해서 사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할지라도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점점 가까워지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너나 할 것 없이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설교만 듣고 조용히 돌아가는 종교 활동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거룩한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이죠. 그런데 관계만큼 참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관계는 마치 꽃을 가꾸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람에게 무관심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사람을 건드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물을 주어야 하고 또한 이 꽃이 스스로 햇빛을 쬐도록 적절한 거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나와 맞는 사람만 찾아 나서는 얄팍한 분별력이 아니라 나와 다르지만 다름을 품을 수 있고 아름답고 적절한 거리를 둘 줄도 알고 때로는 손을 걷어붙이고 도울 수도 있는 이 모든 관계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새가족들은요, 처음 교회당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두 가지 감정이 혼재합니다. 한 가지는 불안감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맞을까? 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맞을까? 이곳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처음 이 문턱을 넘어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진 않을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진 않을까? 이곳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진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느냐 아니면 기대감이 커지느냐 하는 것은 새 가족들을 맞이하는 교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새 가족들과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몰랐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정을 가꾸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학자들은요 1대7의 친교 비율을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6개월 이내에 7명 이상의 친구들을 가지게 된다면 이 새 가족들은 거의 100% 반드시 교회에 정착하게 되더라는 통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를 단 한 사람도 사귀지 못한 새 가족은 정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최소한 3명의 친구를 얻은 사람들은 정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디 새 가족뿐이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7명이 될런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설령 한 교회에서 6개월 아니 1년 짧은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믿음의 우정을 나눌 사람이 7명이 된다라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만나는 새가족들, 그리고 목원들, 사역 팀원들, 모든 교우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뼈 있는 말이라든지 목적을 가진 말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그저 있는 그대로 격려하고 환대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면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서로를 우리가 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봉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7명의 친구가 필요할진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영적인 우정을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성도가 우정을 가꾸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저 우리 화봉교회에서 제가 호흡이 닿는 데까지 사역하는 모든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저의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영적 우정을 가꾸어 나갈 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화봉교회가요, 누군가 떠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는 반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정으로 말미암아, 좋은 아름다운 동역들로 말미암아 이 우정의 세겹줄로 꽁꽁 묶여 있어서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답고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긍휼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디모데전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참 이 디모데라는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30대 중반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에베소라고 하는 정말 굵직한 교회를 담임하게 된 연소한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보아도 디모데가 어린 티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무언가가 좀 어설펐다라는 이야기죠. 연장자들에게 은근히 업신여김을 당할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모데는요, 나이만 어렸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는 고질적인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고 툭하면 병치레를 하는 연약한 체질의 소유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그에게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으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약을 먹고 몸을 좀 건강하게 하고 목회를 해야 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기질 자체도 천성적으로 수줍음도 많고 눈물도 많고 반대 세력 앞에서는 쉽게 주눅들고 위축되는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바울 앞에서 많이 울었다라는 것이죠. 경상도 남자는 울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디모데는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험악한 목회 현장으로 이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디모데야, 목사가 그렇게 멘탈이 약해서 되냐?
강해져야 돼. 마음 단단하게 먹어. 왜 그렇게 겁이 많고 소심하냐? 그러면 안 돼. 좀 대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 몸 관리 똑바로 해야 돼. 체력이 부족하면 결코 영역도 생길 수 없는 거야 라면서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다그친 것이 아니라 2절 하반절에서는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좋은 선물이 다 당신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에 보낸 수많은 편지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는요, 평소에 쓰지 않던 단어 하나가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빨간 글씨로 해놓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만만하지 않은 목회 현장에 짓눌려 있을 디모데에게 야단을 치거나 훈수를 두는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우스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깊은 모성애를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바로 이 엘레우스였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조건 없이 탕감해준 왕의 너그러움이 엘레우스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도와줄 수가 있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처지에서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동력을 하다 보면은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상대방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베테랑 목회자인 바울이 초보 목회자 디모데를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미숙해 보였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그도 디모데처럼 초보 목회자일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만만치 않은 도시의 목회자로 부임하는 디모데에게는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부딪히며 배워왔던 모든 목회의 매뉴얼을 긍휼의 마음으로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디모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동역자들의 긍휼이 필요했지만 사도 바울도 똑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항상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나는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나는 긍휼이 필요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 긍휼의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8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이 되었습니다. 발가락 하나도 꼼지락댈 수 없을 정도로 그저 누워 있어야만 했던 저에게는 정말 암흑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저희 아내는 도연이와 시연이를 임신한 만삭의 몸이었고 출산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누워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당장에 만삭인 아내를 내가 잘 돌봐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5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아이들을 책임져야 할 텐데 이 거동조차 하지 못하고 마치 폐인처럼 누워 있으니까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 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존심이 강했는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끙끙대면서 낫기만을 간절히 바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두 분의 목사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일어서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를 그냥 등에 업어다가 차를 태워서 2시간 가까운 거리를 운전해서 허리를 잘 고친다라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역이 바쁜 와중에도 병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만사를 제쳐두고 서슴지 않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픽업을 하면서 저의 병원 치료를 도와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목사님은 시술을 받은 후에 몇 달 동안을 매일같이 완만한 뒷동산을 같이 걸으면서 저의 재활을 도와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분들이 저에게 최 목사 이럴 줄 알았다. 평소에 운동 좀 하지 그랬노? 살 좀 빼라. 왜 그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냐면서 이렇게 꼬집었다면 아마 저는 자괴감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이 두 분의 목사님은 질책 없이 그저 따뜻한 긍휼을 흘려보내어 주었습니다. 제가 연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고마움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주었습니다. 이 두 분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몸과 마음이 정말 빠른 시간에 기적처럼 회복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서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부서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교회는요 봉사에 지쳐 있는 직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남모를 마음의 상처로 비틀거리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표정이 왜 저래? 매사에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라며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목적이나 이유나 꼭 이유가 없어도 위로의 문자 하나 보내주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긍휼이라도 흘려보내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유 없는 긍휼을 한 가지라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의 물줄기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울 때 여러분 상처 입은 영혼들도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뛰어난 영웅 한 사람이 완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서지고 부족한 사람들이 동역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든든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건물입니까? 넉넉한 재정입니까? 탁월한 시스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더 이상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견제하지 말고 영적인 우정을 가꾸어 나갑시다.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기보다도 따뜻한 긍휼을 흘려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동역이 한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신앙생활 정말 행복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